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2주 동안 약 3달간 저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제가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도 봤지만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 그 뒤에도 그냥 율법 안 지키며 살아도 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봤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율법도 마지막에 5장 6장 보니까 지켜야 한다고? 그럼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야? 안 지키며 살라는 거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바로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외면적 신자와 내면적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세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다 합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내면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라고도 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내면적 신자도 있는 거예요. 내면적.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내면적 신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 성령께서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 빌립보서의 말대로 하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자면 다시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논의들을 다 종합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지금 당장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아니냐, 너희가 정말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못한 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락이 시작되는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은 다 대필자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썼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받아 적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말로 하고요.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당시에 종이, 두루마리 종이들이잖아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받아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이 편지를 다 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편지의 진위 여부를 알기가 힘들어지죠. 불분명하죠. 다른 사람이 써놓고 내가 바울이 썼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좀 헷갈릴 수 있죠. 의심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의 서신서 맨 뒷단락에 가보면 내 손으로 쓴 걸 봐라, 혹은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이런 어구가 나오면서 실제로 자기가 친필로 쓰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몇 문장이 됐던, 오늘 본문처럼 11절부터 18절까지 긴 문장이 됐던 바울이 친히 쓴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또 다른 점이 나오는데 바로 큰 글자로 썼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당시에 편지는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 편지를 쫙 대독자가 받아서 읽고 있는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진짜 필기체가 딱 바뀌고 바울의 글씨체가 나오고 갑자기 글씨가 커졌어요. 그러면 대독자가 어떨까요? 이걸 더 강조하면서 읽어줬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여기는 바울이 친히 썼다고? 거기다 큰 글자로 썼다고? 강조하면서 더 주목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 마지막 결론 말씀이 자신이 친필로 쓰고 또 큰 글씨로 강조할 만큼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율법주의자들이든 혹은 율법을 안 지키는 방종주의자들이든 그리고 그 어디쯤인가에서 헷갈리고 있는 너희들이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자신이 진짜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내면적 신앙인인지 정말로 거듭난 신자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성령을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렇게 새로운 자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은 너희가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고자 할 거야. 너희 안에서 육체와 성령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라도 계속해서 육체의 일들만 빠져서 지내진 않을 거야.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마치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맺어갈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라면 다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결론 앞에서 우리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을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이런 외적인 거 말고 정말 나는 이 내면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외면적 신앙인은 아닌가? 교회도 다니고 우리 가족도 다 기독교 집안인데 혹시 내가 여전히 거듭난 자는 아닌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외면적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들은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비판받았던 거짓 교사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지금 바울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해 왔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여기서 모양을 내다라는 이 말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나 보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인간적인 거칠만을 일삼는 사람.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건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겉으로만 자신을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러려고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도 할례해.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돼.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인데 스스로 율법은 안 지켰대요. 겉모양 내려고 할례 받아놓고 스스로 율법은 안 지켰대요. 할례 받은 건 자랑하면서 자신들 절기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11조 남들보다 더 많이 내고 이런 거 뭐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런 거는 자랑해놓고 율법은 안 지켰대요.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그 다음에 율법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예수님 십자가 안 믿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할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인지 다 자신들의 육체만 겉모양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전체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그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제대로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한테 할례받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진짜 그 속마음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야. 여러분,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교회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이거는 모든 교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혼란케 한 내용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면서부터 사마리아 지방, 뭐 그 위에 안디옥 시리아 지방, 그 다음에 그 위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지방까지 쭉 오면서 계속 교회들을 혼란케 한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들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듣고 교회들이 믿음에 더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기고 믿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할례 10명이나 받았어. 야, 내가 저번에 들렀던 교회에서 50명이나 할례 받았잖아. 내가 전한 이 가르침 때문에. 남의 육체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는 자들. 그들의 주장은 복음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안에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너희의 육체로 너희의 할례로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더 근사하게 자기들을 뽐내고 거칠해하고 꾸미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합동교단에 새롭게 신설된 어린이 세례라고 있어요. 어린이 세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나눔교회 있었을 때 우리 진선 형제한테 처음 들었던 건데 그걸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진선 형제를 총신대 신학원에서 제가 알기로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막 설파했나 봐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린이 세례가 뭐냐고. 저도 처음 들은 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알아봤는데 설마 했는데 그분이 주장하시고 냈던 논문이 결국 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3년 전인가부터 결의가 돼서 이제 지금 시행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원래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다가 주원이처럼 점점 자라다가 만 14세가 되면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교회에 딱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연자매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아 세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만 14세 이상인 사람은 성인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로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당의 판단하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어린이 세례는 뭐냐? 이게 새로운 것이죠. 혹시나 유아 세례를 못 받았던 아가들 중에 어린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만 7세부터 14세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들이 있다면 어린이 세례를 그 시기에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되었든, 혹은 부모가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게 돼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못 받았든, 아니면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혼자 교회를 나오고 있는 뭐 한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있든, 그러면 그때 그 어린이에게 세례를 빨리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 14세에 똑같이 입교시키면 된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 세례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성경적으로 지지받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바로 성찬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크다가 만 14세 이후에 입교 이후에 성찬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대로 만 14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커가게 하고, 만 14세가 됐을 때 세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 세례로. 미연자매 받았던 것처럼. 근데 굳이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결국 이제 비판적으로 좀 보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요, 안타깝게도 교단의 교세를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세례자들이 이제 헌금을 내거든요. 그 헌금을 1년에 뭐 10,000원이든 상반기 하반기에 10,000원씩 해서 20,000원이든 그걸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제도니까. 성경적으로 지지도 못 받고. 혹은 이 세례를 그 어린 시기에 줌으로써 붙잡겠다는 거예요. 뒷문을 조금이라도 잠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든 저거든 뭡니까? 결국 지금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걸 무리한 방식으로 지금 사용해서 뭔가 거치대를 꾸미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할례와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방문자들이, 새로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처음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오셨어요? 물어보고 바로 등록카드를 내밉니다. 붙잡아 두기도 해야 하고, 또 등록시켜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재적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들에서 전도 폭발, 전도 대회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왕 뽑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왕을 수시로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상으로 순금 받아오고, 뭐 20돈 되는 뭐 돌반지를 왜 받아와 거기서. 뭐 현금도 받아와요. 심지어 현금도. 네. 물론 여러분, 전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전도 정말 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설교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오면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다 전도예요. 저 죄인을 회심시켜서, 예, 하나님 백성 자녀 만들겠다라는 그 서약이 유아 세례거든요.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래서 결국 한 명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이런 진짜 구원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이번 전도대회 때 나 300명 전도했어, 나 이번에 100명 전도했어. 그런데 저도 많이 봤지만요, 안타깝게도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그분들이 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다 사라지셔요. 등록카드만 쫙 써놓고, 교회 제적 쫙 불려놓고, 교단에 딱 등록한 다음에 사라져요. 다른 교회로 사라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나오실 수도 있겠죠.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린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어린이 그 한 명을 붙잡고 매주 복음으로 가르치고 교리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커서 결국 세례를 받게 하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례 줘놓고 이제 넌 교인이야,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효용성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방편이 아니어 보여요. 세례 준다고 아이들이 막 딱 바뀌어가지고 나는 세례를 받은 세례자야. 어른들도 안 그러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1,000명이야. 우리 교단 세례자가 100만 명이야. 우리 교단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진짜 세례받은 이 영혼들이 정말로 거듭났는가? 진짜 그 마음이, 그 내면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으면서 그것을 검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이걸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점검해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외면적인 걸로 교회의 교세를 혹은 규모를 판단하지 말고 진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맞아? 너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면적 신앙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진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라면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나는 구원받을 깜냥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요. 선물로 주셨다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내 자신을 보면 솔직히 저기 불신자들, 나랑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요. 그러니 택하심도 은혜고, 복음을 들었는데 믿게 하심도 은혜고,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은혜인데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날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현장,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감이 떨어져요. 우리 교단 교세가 이만큼 커지고 있는 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기독 인구 1000만 명이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건물 세우고 교회 커졌다고 얼마나 자랑들을 많이 했습니까?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어깨 힘들어가고, 장로라고 목 꼿꼿이 세우고, 뭔가 큰 건물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정말 우리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인생의 과거에 보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데 예전보다 좀 더 살만해지고, 또 세상에 살만해지다 보니까 즐길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자랑할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좀 더 살만해지고 가지고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내 자랑. 내가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내 자부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라 치면 그게 내 명찰이 되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면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에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힌다. 세상은 나에게 못 박혀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나에게 죽었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많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내면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나의 내면은 그런 것으로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 좌절하진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해도. 왜요? 크게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저 필요하면 소유하고 필요하면 사용하고 활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이어서 그 반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못 박혔다. 뭡니까? 세상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게도 여러분들은 못 박혀서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은 그것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인질 삼아서 휘두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휘둘르지 못하게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 준다 만다로 혹은 성공시켜 줄게 말게로 너 더 유명하고 인기 있게 해줄게 이런 걸로 흔들리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이 거듭난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지깽이와 같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배설물들이나 다름없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긴다.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나한테 다 해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십자가에 비견하니까 다 무익하고 해와 같고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진리,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자유가 없는 자들은요,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세상의 여러 외적인 조건들에 항상 휘둘리거든요. 항상 끌려다녀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해요. 성공하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성공하면 자만심에 빠집니다. 인기가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인기가 많으면 또 우쭐해져요. 결국 그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것이 볼모로 잡혀서 평생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뒷공문이.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좀 있어? 그러면 잘 선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없어요? 없을 때는 좀 검소하게 지내는 거죠. 근검하며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구나. 바로 그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진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진짜 심한 핍박은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렇죠? 유대교에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핍박은 끊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도 우리가 봤듯이. 그런데 이 핍박에서부터 손쉽게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는 방법이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아 라는 방법이죠. 물론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봐왔어요. 중립적인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할례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혹은 어떤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받는 것인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너가 할례를 받게 한 거는 너가 유대인들과 껄끄러움 없이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야, 뭐 이런 말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저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혹은 그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그 세상에서 내가 배척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가 믿었던 그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면서까지 할례를 받는 것인지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요, 너가 진짜 내면적 신앙인이라면,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그러한 세상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면적 신앙인들과 너희들은 다를 거야. 12절에서 말합니다. 참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야. 이미 세상에서도 못 박혀 죽은 자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총과 칼을 들이민다 해도 그것으로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더 이상 세상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과 돌에 맞고 톱에 잘려 죽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을 겪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에 살고 산에 살고 토굴에 살고 동굴에 유리하였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별걸 다 해봤지만 어쩌질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거듭난 신자인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분량은 다르지만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속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면 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뭐하러 주일에 교회 가냐고 합니다. 뭐하러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냐고 합니다.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이직도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계속 다녀야 되냐라고 하죠. 교회가 다 썩었다는데 아직도 교회 가서 목사 말이나 듣고 있냐라고 핍박합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윤택한 삶을 여러분들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했을지도 모르고 또 더 똑똑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미 핍박의 길을 걸어오셨고 걸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저의 말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면서도, 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취할 것들,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 세상이 붙잡고 내 앞에서 흔드는 것들, 난 그것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 핍박들 받기 싫어서 할례를 받았던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외적인 것들을 더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가? 정말 나는 거듭난 자인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한 자인가? 만약에 아닌 것 같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해달라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목사에게도 말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고대의 어떤 주인이 얘는 내 노예야 하면서 이제 표식을 남겼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의미의 스티그마로 보기보다는요, 더 유력한 의미로 뭐라고 보냐면 바울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나 흉터라고 봅니다. 바울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나 흉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난들을 설명해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꼬박 하루를 망망대에 떠다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보통의 범인들이 여러분 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바울의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바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흉터, 뭐 어디 살은 깊이 패여 있고 어디 뼈는 아스라져 있고, 그런데 그 많은 흔적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이 흔적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 흔적이 아주 깊이 패여서 진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아직 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 다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신자라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핍박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들, 내가 청년 때 교회만 좀 덜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대기업에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만 좀 덜 열심히 믿었다면 지금쯤 집 한 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세가, 월세가 여러분들의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난 안 흔들려. 어차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뿐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기에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매일매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해 2023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외적인 조건들, 내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 또 내 스펙, 내가 번 돈, 내가 사는 집, 내가 소유한 무엇들을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지는 2023년이란 한 해를 다른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이루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 정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외면에만 집중하며 수많은 외적인 조건들에 집중하며 치중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미 나는 성령을 통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또 나에게 세상이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운명이 그래서 거기 다 달려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비록 각자의 때에 따라 또 분량에 따라 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주를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겠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연약한 성도로 또 아이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주여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봅니다. 오늘 새해 첫날에 이 주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거듭난 성도로 성숙하여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더욱 힘쓰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더욱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우나 자랑하며 설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